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내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이죠. 친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개 어머니가 오든가 형제들이 오면은 그래 빨리 내 앞으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했을 터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냐, 내 자매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도, 내 자매도, 내 어머니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곰곰이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혈육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혈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만 소용될 뿐이지 하늘나라 가면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혈육이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형제, 자매,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항상 서 있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1천청이 속하는 스카이가 있죠. 2천청에 속하는 에어 또는 더 에어라고 하는 공기가 있는 곳, 공기가 없는 곳의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3천청에 속하는 헤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스카이 수준이죠. 아무리 높아봤자 스카이 2호선 탄다. 그 얘기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높아봤자 스카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길 지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을 해야 될 것은 헤븐,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로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운틴, 산 또는 힐로도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는 스카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영적 욕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오로라고 하는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서 있는 신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까 그 뜻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will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desire,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욕구를 구합니다. 아직도 초보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제발 기독교에서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말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믿습니까? 기도해서 다 응답받을 것 같으면 뭐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질질질 거립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이어, 우리의 욕구, 우리가 바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그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나옵니다. 문화, 즐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육체의 감각에 의해서 나옵니다. 육체가 서로 부딪히면서, 육체가 서로 교제하면서, 또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여러 다양한 행사에 빠져서, 그래서 거기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감각이 되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육체일 뿐입니다. 육체의 감성이고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영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의지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욕구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쁨의 부분이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바라고, 여전히 기쁨도 세상에서 오는 똑같은 기쁨을 원합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 의지가 사라져야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딜레마의 입장에 들어가려면은 두 가지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하이로마이라고 하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 추스라고 하는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이 있죠.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군지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to take입니다. 내가 무엇을 취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은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취하는 거잖아. 예배를 취하는 거, to take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예정론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과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육을 취하느냐 아니면 영을 취하느냐,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육을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답이 잘 나오죠. 육을 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죄의 짐을 집니다. to take인데 take up입니다. take up이라고 하는, 죄를 취합니다. 그런데 영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취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레이즈 업,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육을 통해서 죄의 짐을 지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마지막에 죽이신다. 그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이거 참 대단한 일들이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능력을 자꾸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능력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이름이 뭐냐? 오노마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이름을 주셨죠? 네임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름입니다. 각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임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명했다는 거죠. 네임드, 지명을 했다. 지명하 부르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에는 항상 서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네임 뭡니까? 예?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그죠?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수쟁이가 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쟁이 됩시다. 시원찮네 오늘 아침에. 자,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예수쟁이 됩시다. 예, 예수쟁이 돼야 돼. 하다못해 말입니다, 토기쟁이도 있는데, 그죠? 맨날 만들었다 깨지고 그냥 별볼로 없어요. 그거 사실 직업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쟁이입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서네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성입니다. 성. 우리의 성별은 남성, 여성이 아니라 이걸로 성별을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어요. 그죠? 소명이에요, 소명. 그런데 우리가 소명했으면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더 나가서 추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고, 더 나가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렘넌트까지 가야 됩니다. 소명만 가지고 얘기하고 사명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느냐 사명이 있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대. 택함 받은 백성은 적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는 더 적어요. 우리 예담교회는 100%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스로티, 다시 말하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이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십자가에서 나온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권위가 되살아난다는 거죠. 십자가를 못 치고 내팽개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권위가 추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로서의 권위가 추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코즈가 되겠습니다. 대의 명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느냐?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부활합시다. 이 이름을 주심으로 말하며 우리를 하여금 기록했다. 엥그라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록했다. 뭘 기록했다? 에? 우리 이름을 갖다가 기록했다. To write가 되겠습니다. 어? To inscribe, 기술했다. 어?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술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To engrave, 하나씩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잘 서야지만이 이걸 하나씩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걸 하나씩 기술을 새긴단 말이에요. 탁판에다가 새긴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흐려진다 그랬습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없는 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너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응? 진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To enter in a register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쓰는 거예요. 전부 쓰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씩 일일이 다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한 것처럼 행세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오면 to record가 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레코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안 되잖아. 그렇죠? 레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뻐합시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제 열심히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섬기셨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본받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시로 알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렸다. 구원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럼 천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는 거야. 파라킵토를 하고 있어. 천사들이 살피다. 파라킵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살필까? to look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기 위해서 구부리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구부리는 거예요. 지금 구부리고 있다.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응? 또 to stoop, sideways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막 구부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뭐 열심히 살피고 여러분 적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천사들이 지금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옆으로 싹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잘 적는지, 안 적는지. 안 적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적어. 진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구부러지다. 천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는 것을 천사가 옆에 와가지고 사이드웨이스 열심히 옆에서 하다 보니까 옆으로 허리가 휘었어. 이렇게 천사들이 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응? 그것만 아니라 살피다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해보 군둑입니다. 자세히 살피라. 자세히. 천사들도 말입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자세히 살피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다 하늘나라 갈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좋아요. 자기 믿음일 뿐이지 성경의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일 뿐입니다. 분명하게는 해보와 군둑 살피고 있다. 우리도 자세히 살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천사들이. 그 다음에 똑똑히 살피다. 똑똑하게 그냥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 똑똑하게 지금 살피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죠. 통찰력. 천사들이 통찰력을 가진다. 그 이유가 뭐냐? 파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라. 원래 파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The Lord's doing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시키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주님이 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파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마귀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귀보다 더 나아야 되겠죠? 그렇죠? 더 나아야 됩니다. 마귀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라리투. 다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게인스트. 거슬러야 돼요. 자, 이런 일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말입니다. 다 알아가지고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자기가 찬성하는 그날부터 알아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천사보다 못하니까 더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파라킵토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플러스 킵토라는 말 자체가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스투브, 구부리다. 또는 스톱 다운, 몸을 구부리다. 심지어 to 스톱 다운, 웅크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웅크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씀은 하나도 없으면서, 은혜는 하나도 없으면서 싸워 이긴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지혜,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뭐 때문에?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냔 말이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알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말 그대로 난리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가기, 그 다음에 이거는 안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꾸 알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입니다. 무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알면서 믿어야 되는 거지. 예? 참 한심하고 답답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레코니션이 되겠습니다. 인식이죠, 인식. 우리가 끝까지 인식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 알다라고 하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노웰입니다. 잘 알아야 돼. 노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게.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말고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래 너 뭐 했니? 라고 하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뭐 어쩌고 그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무리 잘나도요 아브라함보다 잘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조차도 행함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가서 무슨 얘기할 겁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잘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뭐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과 육을 구분하고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고 그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고 어둠과 빛을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하고 구분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디서니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간다. 에피그노시스가 되기 위해서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에피라고 하는 것은 on the basis of 바탕에 만족 우리가 깔려야 돼. 알미 깔려야 돼요. 알미 깔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정상에까지 올라가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버브가 해야 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오버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리예요. 백성, 군사 이런 따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긴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온의 수준에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가 되겠죠. 예? 그럼 어버부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종이 되겠죠. 그죠? 가장 낮출 줄 아니까 가장 높여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오보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친구죠. 오보입니다. 오보. 이렇게 알아간다. 플러스 노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을 항상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 되세요.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열심히 그냥 하나님 알아가고 열심히 믿는, 그래서 이 마음이 굳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언젠가는 강림할 때요. 이거 먼저 죽은 성도들입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강림을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먼저 죽었던 자들. 근데 강림, 왜 예수님 때 그 부활하실 때 보니까 그때 막 이렇게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잠자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에 때가 이르면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딱 강림하실 때, 그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강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강림합시다. 예. 강남 갑시다가 아닙니다. 강림합시다. 예, 강림합시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데는 흠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흠이 많아요. 흠 있어요, 없어요? 흠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죠? 특히 여기 두 분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같이 하시고 심지어 교회도 같이 다니니까 어떻게 돼? 20몇 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많아요, 있어요?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흠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거룩함에만 흠이 없으면 되는 거야. 다른 흠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흠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못 가요. 거룩함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흠이 없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응? 아페무토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페무토스라고 하는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꾸짖을 게 없다. 꾸짖을 게 없어. 그냥 이 사람을 향해서 거룩함에 대해서는 다른 성격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뭐 행동이라든가 어떤 무엇에 대해서는 꾸짖을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룩함에 대해서는 꾸짖을 게 없는 거야. 나를 한번 보시란 말이야. 이게 안 통한다 지금. 어쨌든 넘어갑시다. 꾸짖을 게 없는 거야. 거룩함에 있어서만큼은 꾸짖을 게 없다. 응? 브레이머볼. 꾸짖을 수가 없어. 도저히 꾸짖을 수가 없어. 거룩함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 못 따라가니까. 그 사람 수준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 못 따라가니까 꾸짖을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꾸짖을 것이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우리 그 얘기 지금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이 없어요.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없어. 항상 히트를 치는 거야. 항상 홈런을 치거나 항상 히트를 치는 상태다. 잘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without defect가 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흠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흠이 없는, 디펙트, 점이 없는
거룩함에 있어서는 흠과 점이 없는 상태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가 있습니다. not 또는 no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fine, 다시 말하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 not이니까. 그죠? 뭐 찾을 수가 없어. 거룩함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흠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fine, fault, with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약점이 없다. 약점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약점을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blame, 비난할 것이 없다. 비난을 안 돼. 비난이 안 돼. 거룩함에 있어서만 얘기한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함에 대해서만 흠이 없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거는요, 각자 보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자 보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성격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격 좋은 걸 어떻게 해? 그죠? 저같이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나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대답 안 하시네.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뜻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여 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뭘 얘기하냐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두루마리 책에 다 있다.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뜻에 우리가 맞춰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것저것 가지고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두루마리 책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되겠습니다.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북입니다. 북. 그 다음에 이것은 보정수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세상의 말입니다. 보정수표, 각 나라의 보정수표, 달러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 다 가져갈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빨리 말씀. 두 번째, 뭐로?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혼이 영원합니다.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그렇죠? 말씀이 또 영원합니다.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인 거지. 이게 보정수표예요. 빌이에요. 말씀은 보정수표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보정수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이팅, 글이죠. 말 그대로 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퍼, 똑같은 종이에 쓴 글이지만 이 가치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비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블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더 이너 바크가 되겠습니다. 속껍질. 이건 뭐냐면 of
파피루스 플랜이 되겠습니다. 파필루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의 속껍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세이크리드, 신성한, 다시 말하면 두루마리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너러블, 다시 말하면 책이다. 공경할 만한 책이다. 이게 정말 공경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공경할 만한 그런 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입니다. 목록.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진 목록이 바로 이 두루마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라는 말이 참 묘합니다. 책이라는 말이 이게 제가 케팔리스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볼륨, 책 한 권의 책이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little head입니다. little head, 작은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이상하다. 저 처음 이상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케팔리스라고 하는 것은 케팔레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 놀랐습니다. 헤드,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다시 말하면 이 책은 머리가 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헤드 탑입니다. 머리돌입니다. 머리돌. 머리돌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머리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카토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카토라는 말이 홀드라는 뜻입니다. 잡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경책 한번 잡아보세요. 잡읍시다. 빨리 잡읍시다. 성경책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그러면 이게 머리를 붙들지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 신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 그 머리를 어떻게,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붙들어요? 말씀 붙들으면 그게 머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한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를 향하여, 자, 우리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말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담대함과하고 무식한 건 다릅니다. 무식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마스크한테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식한 기도고, 우리는 담대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뜻대로라. 그의 뜻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구한다고 다 들을 것 같으면 그냥 한꺼번에 다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끝날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기도에 거의 대부분 100% 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돈을 요구합니다. 단지 돌려서 얘기할 뿐이지. 돈이라고 직접적인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니까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 안 그래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뜻을 알고서 구하면 들으십니다. 뜻부터 알면은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파루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구한다. 이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구한다. 파루레시아라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boldness, 대담함이죠. 대담함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담대하게 구한다 라고 하는 boldness, confidence,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한다, 정말 담대하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정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담대하고 컨피던스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파루레시아라고 하는 파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모든 all things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whatsoever,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whosoever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누구든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always, 항상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aily, 매일 구할 수가 있다. 파스레시아.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파루레시아라고 했으니까 이게 레오가 돼야 되는 거죠. 레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이 있어서 담대해진다는 거죠. 구하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넘쳐서 흘러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그 다음에 담대함으로 구하라, 그 뜻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게 담대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갖추고, 이 말씀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대담하게 컨피던스, 자신감 있게 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인정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